사태가 길어지면서 헌혈 참여자가 급격하게 줄어든 가운데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총회 차원의 헌혈 운동에 나섰습니다. 그 현장에 찾아가 봤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에서도 계속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 개신교계는 감염증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교회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시드니를 거룩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로 시작한 대회가 있습니다. 시드니 성시화 대회의 14번째 집회와 거리 퍼레이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회가 긴급 상임회장 회의를 열고 코로나19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3일 CTS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 차원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교회의 다양한 지원과 활동이 우리 사회에 큰 희망이 되고 있는데요. 네, 코로나19로 헌혈자가 줄어서 지금 혈액이 모자란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국교회가 이번에는 헌혈에 나섰다고 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생명 나눔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장현수 기자. 네, 저는 지금 기독교 대한감리회 헌혈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감리회관 앞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헌혈운동 어떤 취지로 진행되는 건가요? 네,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또 헌혈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헌혈 참여자가 개인과 단체 할 것 없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헌혈 수급난의 주 원인으로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개인 헌혈을 꺼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고 또 학교들이 개학을 연기하면서 단체 헌혈이 어려워졌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지난 12일 0시 기준으로 4,580명의 헌혈 참여가 필요하다는 공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박경서 회장은 헌혈 참여 호소문을 발표하며 국민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단체와 회사들이 혈액 수급 안정화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오늘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경우도 또 오늘 예수 생명의 사랑을 또 나누기 위해서 또 생명 나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오늘 헌혈 운동을 실천하게 됐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헌혈 운동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오늘 헌혈 행사 같은 경우에는 오전 9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오후 4시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오늘 헌혈 운동에는 또 기독교 대한감리회 총회 감독님분들과 또 평신도 단체장, 감리교 본부 전 임직원이 함께합니다. 지금 제 뒤에는 또 헌혈에 참여하시는 이 감독님들과 임직원들이 함께 계시는데요. 참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기 위해서 또 한 분을 모셨는데요.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직무대행 윤보한 감독님 나와 계십니다. 함께 모시고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헌혈 운동 굉장히 또 의미 있을 것 같은데요. 의미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뉴스에 헌혈 피가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즉시 이제 혈액원에 연락을 했더니 이 예약이 돼야지 이제 차가 온대요. 그래서 그때 예약해서 오늘 진행하게 됐고 우리가 감리교 본부가 이제 중심이 돼서 감리교단과 또 이 헌혈운동이 약화된 것이 다시 회복되는 일이 되기를 바란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또 이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또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기독교 대한감리회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노력들을 좀 하고 있을지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바로 그 마스크 문제가 있어서 마스크 2만 매를 이제 그 대구 지역과 그다음 부산 이쪽으로 긴급 이제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HN이라는 그 회사에서 지원을 또 해주셔서 7톤의 소독 그 제를 대구하고 그리고 전국에 우리 교단에 이제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연예 감독님들이 좀 나오시긴 했는데 연예에서는 이 작은 교회들이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이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연회별로 재정 지원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준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는 우리 단체장님들도 오늘 나오셨는데 단체장들이 또 제안을 해서 밤 10시에 기도하자. 그래서 제가 알람 기도라는 명칭을 붙여가지고 매일 밤 9시에 우리 감리교단에서 전체 알람이 울리면서 그 다음에 코로나 사태 종식, 그 다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 그 다음에 교회 아름다운 성장, 그리고 이단 사회비가 종식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에서 하지만 누구나 동참할 수 있고 이것을 보는 CTS 모든 성도들도 밤 10시 알람기도 같이 동참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또 특별히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 앞장섰던 것이 한국교회인데요. 지금 이 시시각각 변하는 코로나19 전국 속에서 또 한국교회가 어떤 역할을 또 더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한국교회는 정부 시책에 맞춰서 2주 동안에 아주 잘 합력해서 교회를 통한 이 확산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어제 그 질병본부 그 통계를 보니까 7,755명이에요. 그 다음에 신천지에서 벌어진 게 한 60.9%, 그 다음에 집단으로 벌어진 게 뭐 19.9%,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한 게 한 16.9%에서 되는데 교회에서 벌어진 거를 찾아보니까 그걸 이제 7,755명을 나눠서 교회에 하니까 0.0025%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럼 교회가 마스크도 잘 쓰고 소독제도 잘하고 그다음에 공동 식사지 비말 문제 때문에 이 신천지 사이비는 이 공동 합숙하거든요. 집에서 가출해 가지고 그러니까 같이 비말 문제 때문에 일어났는데 마치 교회가 그런 일들의 어떤 중추적인 그 확산의 원인인 것처럼 이제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조사해 보니까 아주 미비해요. 그만큼 교회가 잘 적응하고 또 이 정부 시책에 잘 맞추고 교회가 아주 정말 일주일에 한 번 모이고 다른 모임 다 없앨 정도로 그래서 이제 다시 교회 예배 공예배 회복하고 더 잘하자. 마스크 쓰고 예배하고 소독제 잘하고 자리도 좀 띄우고 또 심지어는 친묵 예배도 해보자. 장애인을 동참하면서 수화로 이제 찬양도 해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 감독님들과 함께 연구하고 또 발표하고 또 목회 서신도 내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19 사태가 또 장기화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또 답답함이나 어려움을 또 호소하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 좀 국민적인 힘을 주기 위해서 또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신다면 어떻게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린 기독교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성전에서 기도하면 성전은 우리가 다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성전에서 기도한 것처럼 합심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는데 그 기도를 하기만 하면 주님이 전염병도 없애주시고 또 기근도 없애주시고 또 모든 이제 메뚜기 토산에 대한 것들도 없어주시고 땅을 고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연합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 거짓말 못하시고 마음을 바꾸지 못하니까 힘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전염병도 없애주시고 다시 이 민족이 그 교회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거라 생각하니까 질병본부 힘내시고 또 의료진들 힘내시고 또 이제 특별히 확진자 가족들 용기 가지시고 그리고 아주 보이지 않게 돕는 모든 분들 힘내시고 소방대원들 특별히 기도하는 모든 교회 힘내셔서 신속히 종식되고 그리고 희망의 날이 곧 올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어려운 때일수록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를 살리려는 한국교회의 노력이 볼 수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한국교회를 비롯해 우리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나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민적 노력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공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 교회에 출석하지 못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성도들도 늘고 있는데요. 네, 이런 분위기에서 한국교회가 감염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공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코로나19 감염과 확산을 우려해
공예배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온 한국교회. 정통교회의 공예배를 통한 감염 사례가 적었던 만큼 이제는 철저한 대비와 방역 아래 공예배를 회복해가야 한다는 교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교회의 본질은 예배에 있다며 기독교가 가진 예배의 절대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교회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앞장서고 조심하는 상황에서 예배를 법적으로 금지하려는 접근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배 아닙니까? 그것을 이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국가에 또 협력하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겠다고 지난 2주간 그렇게 공예배를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또 모든 활동들을 내려놓고 이렇게 최소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법률적으로 나라에서 하겠다고 하면요, 이건 이 신앙생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저는 봅니다. 또 예배는 개인이 아닌 공동체의 개념을 담고 있다며 여럿이 모여 예배할 때 예배의 생명력이 더해질 수 있다는 신학적 해석도 있었습니다. 가정예배나 온라인 예배가 공예배가 발휘하는 영적 생명력을 감소시키거나 예배의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풍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예배는 단수의 개념으로 드린 게 아닙니다. 복수의 개념으로 드립니다. 모여서 드립니다. 육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면 편해집니다. 이것이 유혹이 돼가지고 이제 주일 성수에 거룩한 곳에 나아가서 함께 예배하는 이 육체적인 트레인이 열기를 쉽게 됩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공예배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예배의 본질을 다잡아야 한다며 한국교회의 도전의 메시지를 전하는 목회자들도 있었습니다. 예배의 최고의 본질은 만남이죠. 하나님과 만남. 죄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성결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서 세상을 정화시키고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시작이 공예배입니다. 코로나19 감염과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한국교회. 철저한 대처와 방역 속에 교회의 본질인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유럽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앞다투어서 비상대책도 내놓고 있는데요. 독일 개신교계도 바이러스 전파 상황을 주시하면서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베를린에서 김영환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유럽의 코로나19 확산도 심각합니다. 이탈리아의 확진자 수는 이미 10,000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600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탈리아 정부는 다음 달 3일까지 전국적으로 주민이동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때문에 주요 관광지들도 문을 닫았습니다. 유럽연합도 분주합니다. 유럽연합의 21개 회원국 모두 감염증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EU 회원국 외에 영국, 스위스, 러시아 등에도 확진자가 발생하며 사실상 유럽 대륙 전체가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확진자가 1,000명을 넘는 데 이어 첫 사망자까지 나와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면역도 안 생기고 치료법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noch keine Immunität der Bevölkerung gegenüber diesem Virus vorliegt, keine Impfmöglichkeiten existieren, auch noch keine Therapiemöglichkeiten, dass dann ein hoher Prozentsatz, Experten sagen 60-70% der Bevölkerung infiziert werden, solange dieser Zustand so bleibt. 한편 독일 개신교회들도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처럼 교회를 폐쇄하는 등의 조치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혹시 모를 집단 감염을 걱정하는 분위기입니다. 독일 개신교회 협의회는 성찬식을 통한 감염에 주의하라고 교회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성도들에게 보건당국의 방역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독일 개신교 교회들은 바이러스 감염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회복을 위해서 가능한 모든 것을 협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베를린에서 CTS 뉴스 김영환입니다.
이탈리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탈리아의 상황과 대응책을 이탈리아 로마 포스케어 교회 원대식 폴리캅 선교사에게 들어봤습니다. 먼저 빠르게 급증하고 있는 이탈리아의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원인을 물어봤습니다. 3월 11일 6시 기준으로 이탈리아 보건부 발표 자료에 의하면 이탈리아 내 코로나19 총 확진 누적자 수는 12,462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중 사망자가 827명, 치료자가 1,045명으로 발표가 되었고요. 이렇게 빠르게 하루가 다르게 빠른 감염자 수를 보이고 있는 원인을 들어보자면 초기에 빠르고 조직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검사 시스템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또 늦은 검사 방식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또 일부 목소리를 들어보자면 현 이탈리아 정부가 국내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개하는 돌파구 중의 하나로 중국과 단독 직접 교류 정책을 펼친 것인데요. 이를 통해서 중국 자본의 대거 이탈리아 내 유입과 북부 지역 중심의 중국 이민자 수의 급증, 또 올해 400만 명의 중국 관광객들을 유치하고자 했던 이런 원인들, 타 유럽 국가에서 염려했던 트로이의 목마 역할을 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기본 예방 수칙인 마스크 착용이 이탈리아 내에서는 증상이 있을 경우에만 착용하는 보건 지침과 또 사교성이 강한 이탈리아인들의 삶의 방식도 빠른 확산 원인으로 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코로나19 감염자가 폭증하면서 사회적인 불안도 심각한 상황일 것 같은데요. 현지 사회 분위기도 들어봤습니다. 이탈리아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가 다르게 급증하는 이 현재 상황은 이탈리아 헌정 사상 볼 수 없었던 초유의 비상 상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전국이 이동 통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모든 유적지와 박물관들이 휴관하게 되고요. 또 스포츠 경기들이 다 중단되고 또 유아원부터 대학원까지 4월 3일까지 전체 휴교령이 발효되었습니다. 어린 아동들을 돌봐야 하는 맞벌이 부부들에게 생계에 또 지장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고요. 특별히 관광업과 연관된 업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가장 직접적이고 큰 타격을 입게 되므로 이것이 이제 개인적인 심리적인 문제를 넘어 가정과 사회 불안감을 조성하는 또 요인들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진전 상황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만약 현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이 개인적인 불안감이 사회적인 불안감을 넘어 패닉 상태까지 갈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현지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2월 중순에 첫 감염 사망자가 북부 지역에서 나타나면서 2월 23일 날 발표된 총리령으로 그 해당 지역을 보호 이동 통제구역으로 지정을 했고요. 관광객들 이 방문 금지가 되는 이런 정책을 시작으로 해서 자, 이것이 일부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계속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면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긴급령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이동 통제가 되는 전체 보호구역이 일부 지역, 북부 일부 지역에서 지금 이탈리아 전체로 확대가 된 상황이고요. 또 통제되는 내용도 시민 생활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지금
폐쇄 또 영업 중지 상태로 지금 마지막 업데이트된 내용입니다. 또 도시 간 이동 통제가 되기 때문에 도시별로 이동이 돼야 되는 경우는 자체 진술서를 기초로 해서 체크포인트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최대한 사람들이 만나지 않게 함으로써 확산 경로를 지금 차단하고자 하는 이런 전국적인 차원의 아주 강화된 지금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이탈리아와 유럽을 넘어서 전 세계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번 사태가 진정되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성시화 운동은 도시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운동입니다. 우리나라는 1972년에 김준곤 목사가 춘천에서 최초의 성시화 운동 집회를 열었는데요.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14년째 성시화 운동을 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호주에서 열린 시드니 성시화 대회 현장을 황세준 통신원이 다녀왔습니다. 시드니를 거룩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로 2007년 첫 대회를 시작한 제14회 시드니 성시화 대회가 지난 6일부터 2박 3일간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북한 선교 중 사형 선고를 받고 3년간 억류됐던 캐나다 토론토 큰빛교회의 이면수 목사를 주강사로 초청해 억류 생활 중 겪었던 생생한 간증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동회장 송성감 목사의 인도 아래 진행된 기도회에선 호주교회의 부흥과 세계 선교, 북한 땅의 영적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한편 이번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 합심으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집회의 마지막 피날레는 여러 한인교회와 다민족교회 1000여 명이 참석한 시드니 거리 행진이었습니다. 행진에 참석한 이들은 대형 십자가를 선두로 구세군 군악대의 연주, 풍물놀이, 십자가 군병 분장 등 다양한 퍼포먼스로 거리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시드니 도심을 가르지른 행렬의 마침표는 마틴 플레이스 광장의 찬양 예배로 이어졌습니다. 리버사이드 워시팀의 수준급 연주와 찬양을 시작으로 이면수 목사의 메시지 선포, 세계적인 테너 이용훈 교수의 특송은 집회의 열기를 더욱 뜨겁게 달궜습니다. 다민족교회 목회자들의 인도로 진행된 기도회에선 호주 땅의 회복과 부흥, 교회의 연합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교파와 국적을 뛰어넘어 참석자 모두가 하나가 됐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인들의 집회가 아니라 다민족들이 연합해서 이 땅에 생명을 이뤄나가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확대하는 그런 역할로서 저희 성시화가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집회를 주최한 시드니 성시화 운동본부는 집회 기간 동안 모인 헌금을 CTS 7천 미라클 방송을 통해 코로나 피해 돕기 성금으로 후원할 예정입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CTS 뉴스 황세준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상임회장 회의와 기도회를 열고 코로나19 감염자와 의료진,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힘을 보태는 데 한국교회가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교단장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마스크 구입을 양보하는 것도 좋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교회 주변부터 취약한 사람들을 찾아 사랑을 나누며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자는 내용의 목회 서신을 발표했습니다. 회의에 배석한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은 교회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예배를 대체해 주어 감사하다며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샬롬나비가 대법원이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허가 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 지침을 간소화하려는 것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샬롬나비는 대법원이 외부 성기를 유지하는 성별 변경을 허용해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는 판결을 유도하고 있다며 대법원의 예규는 정신과 의사의 상담을 통한 성전환증 치료 사례 보고와 성전환 수술 이후에도 우울감에 시달리는 정신의학계 사례들에 대해 어떠한 설명이나 진지한 고려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성별 정정 사무처리 지침 개정을 단행한 대법원은 개정을 철회하고 사과를 표명하라고 촉구하면서 한국교회 성도들과 시민사회는 중대한 시기에 힘을 모아 대법원의 급진적 젠더주의의 진영 논리에 따른 개정 행위에 적극적으로 저항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를 비롯한 21개 교계 단체가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드리는 그리스도교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단체들은 성명에서 코로나19 사태는 생명, 생태적 삶으로 전환하라는 경고라며 이제라도 인간의 건강이 생태계 전체의 건강과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하나의 건강을 지향하는 문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한국교회는 참된 예배의 본질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고 사회를 향한 공적 책임을 잘 감당해야 할 시기라면서 앞만 향해 달려왔던 신앙의 질주를 잠시 멈추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웃사랑의 참된 의미를 되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 사회는 이 위기에서 사회 공동체의 붕괴를 막고 고귀한 생명을 구하는 일에 전 국민적으로 함께 매진해야 할 것이라며 특정 개인과 집단에 대한 배제와 차별, 증오를 멈추고 인류애에 기초한 사랑의 연대로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 선교지 소식을 살펴보는 월드미션 브리핑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아시아 소식입니다. 인도 경찰이 극단주의 무장 세력 IS와 연계해 테러를 계획하던 부부를 체포했습니다. 이 부부는 온라인으로 시민권법 개정안 시위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집해 테러를 모의했는데요. 현지 경찰은 이들이 무슬림을 자극해 폭력을 선동하고 비이슬람교도 살해를 부추겼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보건 시스템 강화에 약 1조 8,6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금은 마스크와 같은 개인 보호 장구를 확보하고 코로나19 대응 클리닉을 운영하는 데 쓰일 예정인데요.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호주의 보건 시스템은 위기 대응에 잘 준비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싱가포르 국립대와 난양공대가 외국인 학생 2명의 학생 비자를 종료했습니다. 이 학생들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자가격리 방침을 어기고 당국과 대학 측에 허위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지 언론은 해당 조치를 지키지 않아 쫓겨나는 첫 번째 외국 학생들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중동 아프리카 소식입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단속에 나섰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사이버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고 종신형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아랍에미리트 내무부는 감염자 수와 동선 등 코로나19 관련 정보는 보건부에서만 발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단에서 압둘라 함독 총리를 겨냥한 차량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알리 바키트 총리실 국장은 폭탄이 총리의 차량을 겨냥해 터졌지만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함독 총리는 자신을 향한 암살 기도가 수단의 변화를 향한 여정을 멈추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죄수 5천 명을 단계적으로 석방하기로 했습니다. 좌초 위기에 놓인 탈레반과의 평화 협상을 추진하기 위해서인데요. 외신들은 이번 결정이 탈레반과의 갈등을 완화하고 차질이 빚어진 평화 협상에 동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라고 분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살펴보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코로나19 발병 이후 3개월 만에 우한을 방문했습니다. 중국의 전염병을 통제하는 성과를 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시 주석은 환자와 의료진을 만나 모두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전염병과 전쟁에서 승리하자고 격려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미션 브리핑이었습니다. 피플앤 이슈 시간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오늘은 신천지 피해자 모임의 신강식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코로나19뿐 아니라 신천지로 인해 어떤 일들이 생겼는지 김덕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 요즘 그 어느 때보다 바쁘실 것 같아요. 요즘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 그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때문에 제일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그런 피해가 신천지 신도들로 인한 그런 피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고 있는 우리 전국에 흩어져 있는 신천지 피해자 또 그 가족들이 저희 단체에
많이 문의도 하시고 또 이런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각 가정에서 그런 것들 문의가 많고 또 이제 언론에서도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좀 본의 아니게 바빠지게 됐습니다. 예, 뭐 어떻게 보면 뭐 신천지로 인해서 이 코로나19가 더 많이 확산된 원인이 되지 않았느냐라는 이제 사회적 시선으로 인해서 뭐 그렇게 본다면 지금 전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는 신천지로부터 이 피해를 당하신 분들의 모임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들이 있을까요? 우리 가족이 신천지에 포교당해서 가족들을 속이고 또 주변을 속이고 그렇게 신천지인 생활을 하다가 지금 이제 그런 상황들이 대구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있다가 이제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시간이 좀 지나면서 가족들이 이제 알게 되고 그러면 가족들이 신천지에 다니는 것을 반대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신천지에서는 누구라도 할 거 없이 그 신천지 신앙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그 청년인 경우에는 가출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제 여성분이 많은데요. 부부인 경우에는 이혼시키고 또 심한 경우에는 이제 자신들이 피해자라는 걸 그렇게 더 드러내기 위해서 남은 가족들을 또 고소하기도 하고 또 이 신천지로 인하여서 또 그 다른 신천지인들이 폭행을 하거나 뭐 이런 사건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시간을 겪으면서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가정 불화로 인하여서 가정이 피폐해지고 파괴되는 그런 피해들을 직접적으로 겪은 분들입니다. 너무 억울하실 것 같아요. 네. 예, 이런 어떤 그런 이제 억울함에 대해서 많은 주장들을 해오셨을 것 같은데, 네.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신천지 측에서는 그동안 어떤 입장을 보였나요? 네, 신천지에선 아주 일관되게 자신들이 피해자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게요. 그 신천지에서는 지금 한국 교회와 기독교가 타락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들만이 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나 교회를 바벨론이라고 하고요. 또 그 교회에서 계시는 목사님들, 목회자들을 타락한, 그래서 뭐 신천지에서는 그런 유인물을 만들어서 전국에 그 국민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뿌리기도 했는데 한국 교회 기독교인들의 목회자들이 벌이고 있는 그런 범죄 상황이라 그러면서 제가 알기로도 몇천 건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그렇게 나눠지기도 했어요. 즉 목회자들을 개돼지라고 그렇게 부르고요. 특히 이제 가정 내에서 신천지 신앙을 반대하는 그런 가족들을 사단 마귀 또는 뭐 대적자, 성령 회방제 그렇게 부르면서 이제 남의 탓을 하고 있죠. 자신들 돌아보지 않고. 그래서 그 뭐 말도 못 하죠. 가족들 원망하고 미워하고 또 심하면 또 가족들을 이제 그렇게 유도하더라고요. 그렇게 유도해서 이혼하게도 하고 또 더 심하면 이제 가족들을 고발하기도 하고 형사 사건으로 끌고 가기도 하고 하면서 자신들이 피해자이고 또 그 피해에서 자신들이 유리한 그런 상황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들을 또 만들기도 하고 많이 알려져 있는 또 피해자들이 이게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제 그렇게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들을 좀 대사회적으로 좀 알리고 또 우리 사회 좀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에서는 그동안 그 신천지 교주죠 이만희 씨를 상대로 굉장히 많은 고발 건을 진행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어떤 내용인지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일단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종교 생활만 해온 사람이 필요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신도들이 낸 헌금을 횡령했다라는 횡령, 또 그 내연녀죠. 김남희 요즘 양심 고백하고 있는데 그 이만희와 김남희를 횡령 배임으로 고발 조치했고요.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으로 또 고소했습니다. 또 요즘 들어서는 이제 그 최근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감염법 예방법 위반으로 해서 이제 정부 당국에 고발 조치한 상태입니다. 예.
뭐 잠깐 언급이 있으셨어요. 김남희라는 인물에 대해서 언급이 있으셨는데 이 김남희 씨가 보면 뭐 신천지 후계자다, 또 2인자다, 또 내연녀다, 뭐 이런 표현으로 많이 이제 주목받았던 인물입니다. 근데 이 김남희 씨가 최근 들어서 양심 선언을 하고 나섰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나이 정도 되면 주변에서 이제 내연녀와 불륜 관계에 있다가 그 재산이 있으신 분들이 그 내연녀에게 재산을 주기도 해요. 부동산을 주기도 하는데 이제 그러다가 그 내연녀가 배신을 하게 되면 그 배신한 그 주었던 그 부동산에 대해서 다시 회수하려고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마 저희 짐작에는 이만희 교주가 이제 뭐 총각이라고 속이고 그 내연녀하고 그렇게 실질적인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부동산들을 줬더라고요. 뭐 총각이었나요? 본인이 총각이었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그 김남희 그분이 이야기하니까 이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죠. 양심 고백 내용에서. 그런데 그 김남희 씨가 자기 이만희가 준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부동산에 이제 또는 재산이죠. 그런 재산들을 이제 이만희와 결별하고 나서 그 신천지 측이나 이만희가 다시 회수하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소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물론 이제 소송을 하면 그 법적인 그런 근거 서류를 기준으로 해서 서로 그 공방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되고요. 아마 이만희 측이 이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불륜녀 재판에서 지게 된 재산을 빼앗기게 된 여성이 할 수 있는 맨 마지막 수단은 불륜 관계였다는 걸 이렇게 좀 언론에 노출하고 알리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합의를 유도해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런 합의를 이끌어내서 김남희 씨 명의로 되어 있는 내연녀 명의로 되어 있는 그 재산을 지키는 수단으로 양심 고백을 하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그건 전적으로 제 생각이고요. 또 그냥 이런 내연 관계의 마지막에 사회적으로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만희 교주와 김남희 씨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김남희 씨가 양심 선언이라고 지금 그 인터넷을 통해서 그 밝힌 그 내용이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뭐 이런 부분이 어떤 그 법적인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내용이었다면 사실 본인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다시 번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일만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 신천지 피해자 연대에서 그동안 이 신천지 어떤 폐해와 또 문제점에 대해서 좀 밝혀줄 것을 뭐 법적인 부분이나 그 법조 쪽이나 또 정부 차원에 굉장히 요구한 부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 그 주장이나 요구가 있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네네. 저희는 일단 지금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런 신천지의 사기 포격 정체를 감추고 이렇게 또 신분을 사칭하고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이런 신천지의 사기 포격 수법에 대해서 정말 신천지에서는 자신들이 강제 개종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정체를 감추고 교육의 의도를 감추고서 접근해서 신천지 교인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이건 교육의 의도를 감추는 그런 사기 포교죠. 사실 지금 그 부분이 지금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자신의 정체를 감추려다 보니까 뭐 신원도 공개하면 안 되고 또 교육하고 있는 신천지 교육장의 위치도 알려지면 안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하는 그런 더 창궐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신천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조직적인 가출과 또 2만 명 이상의 청년들이 가출하여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이원 조장, 이 이원 조장은 이만희 교주가 우리 그 일반 인터넷에 이만희 이원 조장이라고 검색창에 검색을 쳐보면 4분 10초짜리 동영상이 있어요. 가족이 반대하면 이혼해라 하는 그런 이만희 교주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런 그 이혼 조장하고 또 이렇게 합숙소를 운영하면서 사회적으로나 또 국가적으로 가정을 피폐하고 또 가정을 파괴하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제도적으로 좀 이런 좀 막아주고 또 이런 억울함이 없도록 정말 부모들 입장에서는 또 가족들 입장에서는 신천지에 빠진 그 가족 때문에 일어나는 그 가정 불화로 인하여서 정말 견디기 힘든 일들을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제도적으로 이렇게 좀 막아줬으면 하는 게 저희의 바람입니다. 예,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그동안 이 신천지가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가 이제 이단으로 주목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수십 년에 걸쳐서 강조를 해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코로나19를 통해서 드디어 이제 신천지의 실체가 조금씩 대사회적으로 또 정부 차원에서 지역사회 차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일반 언론이 굉장히 지금 주목하고 여기에 대해서만 이제 파헤쳐지고 있는데 지금 언론에 드러나고 있는 이 신천지에 대한 실체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봐오셨잖아요. 신천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서 모든 언론과 온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신천지 실체가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요. 그렇지만 또 이런 그 관심이 또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가는 것으로 인해서 또 묻히는 것은 또 원치 않습니다. 우리 그 국민 여러분들께서 또 우리 기독교 또 그 언론인들께서도 신천지의 피해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또 예방하고 또 그 피해자들을 우리 사회 내에서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정부나 이제 지역사회, 얼마 전 서울시에서도 세무조사와 또 그 법인 해체 취소를 공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도 그렇고요. 신천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주목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정부와 지자체의 이러한 접근에 대해서 앞으로 뭐 해야 될 역할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제 신천지는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게 조직 보호예요. 네. 조직 보호고 그리고 또 그 신도들의 명단이나 또는 그런 교육하는 장소나 신천지 관계 시설들이 알려지는 것을 또 신천지 내부 사정들이 알려지는 것을 가장 참 두려워하고 또 공개하길 꺼려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일들이 계속 하나씩 양파 껍질 뻑 벗기듯이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 실태고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신천지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요. 정부에서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은 공권력을 이용해서 압수수색하고 이렇게 조사해서 신천지 말대로 끌려갈 것이 아니고 거짓말하는 상대에게 그 거짓말을 계속 들으면서 이렇게 놀아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명백하게 이제까지 행태를 보더라도 거짓말하고 속이면서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만 끌고 가고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공권력을 이용해서 범죄 사실도 많이 드러난 상태고 하니까 이제 조사해서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정부와 또 지자체와 또 검찰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길 바라야 되겠지만 이 신천지 이슈를 정치적으로 몰고 가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러한 국면에서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가 해야 될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정치적으로 이용되기를 원치 않고요. 누구나 다 정치 성향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저희가 알리고 싶은 것은 신천지의 실체를 알리고 또 신천지로 인하여서 발생되고 있는 그런 그 피해자들에 대해서 그 사정들에 대해서 더 알리고 싶고요. 우리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는 이런 피해 가족들을 정말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신천지에 빠지게 되면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 받게 되는 충격과 또 심리적인 그런 어려움들은 정말 굉장하거든요. 그런 피해 가족들을 돕고 또 위로하고 또 가족이 또 정상적인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지원하고 대부분 또 신천지는 그런 가족들을 상대로 해서 고소 고발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돕고 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잘 들었습니다. 뭐 신천지가 이 코로나19 사태로 지금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 신천지의 사회적 우려에 대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오셨잖아요. 이 그동안의 활동과 또 앞으로의 활동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더 어떤 성과가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 전국이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6도, 낮 최고기온은 6도에서 1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15일은 강원 영서와 충청, 전라, 경남에 비 또는 눈이, 17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